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의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였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양보하고 인내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고 맙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합의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이었던 야고보, 이 문제를 제시했던 바울, 그리고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요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율법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서 그런 행동을, 그렇지 못한 행동을 발견하고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잠시 불러갖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조용히 얘기했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한 가지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꼭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까지 이 문제를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잘못했는데 제가 여러분 불러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 과함 지르고 막 온 동네 다니면서 소문 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 다닐만 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그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강도 높게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셨죠. 아람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게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초대교회의 주도적인 인물인 게바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게바에게 책망한 사실을 갈라디아서에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어도 베드로가 훨씬 먼저 믿은 것 아닙니까? 사도가 된 회기로 봐도 베드로가 훨씬 더 선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던 사도였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서열로 봐도 이건 바울이 베드로를 뭐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럼 게바가 왜 안디옥에 왔을까요? 게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로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몇몇이 안디옥에 가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 개척한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고 있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큰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궁금한 거죠. 도대체 저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부흥을 하는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막 부흥하는 교회 보면은 막 저서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렇게 부흥하겠노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게바가 안디옥 교회 한번 와본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와봤던 것이죠. 그래서 말로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특히 안디옥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럼 그들이 개척 멤버,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리아 지역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 유대인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교회에서 폐가 갈리게 되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막 오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조금 이게 갈등의 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었다. 왜 책망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라는 지책에 대한 의심이 막 들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진짜 사도 맞느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 사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도였던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을 한다? 그렇게 보면 자기 위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책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한 두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베드로는 바울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앞에서 굉장히 베드로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권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장로님도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그렇게 못하겠나 뭐 이런 말들을 돌게 되고, 또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막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니 마니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게바고 제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 관계는 끝났습니다. 벌써요. 어디 바울 따위가 나한테 이렇게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벌써 끝나도 벌써 끝났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끝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누구로부터 지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에게 지적하는 대상이 새로 오신 분일 수도 있고 유치원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적함들이 맞다고 한다면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어디 너 같은 게 신앙생활도 나보다 못한 게 어디 너 주제에 나를 지적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가 요 베드로의 어떤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책망을 했다. 그럼 책망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2절, 13절 말씀 보시죠.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 누굴까요? 야고보는 어디에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많은 사람이 오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에서 온 이들이 이르되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배의 형식이 우리처럼 이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식의 예배였냐면은 꼭 예배 드리기 전에 애찬을 했어요. 애찬은 밥을 먹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배 드리고 밥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애찬을 같이 했고, 애찬식 끝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먹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게바는 누구냐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와 습관에 익숙했다는 이야기죠. 그 문화와 습관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방인과 절대 같이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과 같이 접촉한 일이 있으면 내 몸을 다 소독해야 된다. 이런 어떤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은 했어요. 충만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내가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 막 이런 체험까지 하고 베드로는 또 고넬료의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갖고 막 벌거지 같은 거 환상이 있었는데 먹으라 그랬더니 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못 먹어? 라고 하면서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과 애찬을 한 거예요. 그 애찬식에 누구도 동참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를 할 때 누가 왔느냐? 야고보에게서 있었던 사람이 때마침 베드로와 바나바와 이방인 유대인들이 식사하던 그 식사 현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식당에 밥 먹고 있는데 나하고 절대 만나지 말아야 그 사람이 온 거죠. 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도망가 버린 겁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니까 그 같이 있던 바나바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자기도 옆에 있으면 좀 뻘쭘하잖아요. 바나바도 같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 안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이 사실에 격분했을까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분명히 결정한 게 있어요. 이방인은 절대 더러운 사람이 아니다. 이방인은 우리와 늘어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직 유대인으로서 남아있던 그 관습, 문화가 몸에 아직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냐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것을 봤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문책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을 가버린 거고 같이 있었던 바나바도 베드로의 그 행동을 보고 혼자 있으면 좀 그러니까 바나바도 같이 도망을 가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좀 웃겨요. 좀 보면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밥 먹는 예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주로 밥 먹었던 대상은 누구냐면 세리들하고 밥 먹었습니다. 세리하고 밥 먹고 예수님은 밥 먹을 때 특별히 사람을 가리는 일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같이 가서 밥을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었던 현장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먹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누구나 밥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믿음과 삶이 분리되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거기에 할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삶에 있어서는 이게 아닌 거죠. 삶에 있어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과는 같이 하면 안 돼. 요 율법의 근거에서 베드로가 도망을 가버린 거죠. 믿음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된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내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 점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럽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전통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풀려났잖아요.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유로운 삶이 되었다면은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삶을 강요하느냐, 이 얘기죠. 지금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삶을 강요하느냐. 이방인은 그냥 자유롭게 살잖아. 왜 자유롭게 살까요?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죠. 자유롭게 사는 사람에게 왜 굳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피채 먹지 말아야 될 거,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식의 율법을 왜 강조하느냐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네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자리에서 유대인의 책망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한 것은 딴 것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의 책망이 두려웠던 거죠. 문화와 관습을 어겼다고 하는 그 책망이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은 이 관습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인에게 들어온 이후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관습과 전통에서 완전히 이제 풀려나게 된 거죠. 더 이상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복음을 받아들여 자유롭게 살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에게 왜 유대인의 전통을 강조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이것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란 얘기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본 결과,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율법을 지켜본 결과 율법의 단점이 바울에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헛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가치다라고 전도서 말미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보면서 맨날 뭐 헛되고 헛되니 그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은 우리 가운데 참된 가치는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 그래서 가치를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율법도 암송하고 애우고 공부하고 중요한데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도 해봤고 다 해봤다는 거죠. 다 해봤는데 그 행함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험해봤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에 애를 썼습니까? 율법을 지키다 안 되니까 뭐까지 했던 사람이냐면은 스데반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깨달았을 때 이제 더 이상 할례 받고 뭐 이방인과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이 헛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믿는 것처럼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믿는 것처럼 행하고 제사 음식에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안 빠지는 사람은 같이 먹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 앞에서 내가 같이 안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자유롭게 살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의롭게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의 굉장히 담대한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게바가 한 그 유대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고
그 지책을 어디서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고,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편지에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성격이요. 이제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보통이 아닌 사람이죠. 17절부터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된 거죠.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남. 이건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롭게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얘기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이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 얘기가 맞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가 맞는데 그걸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건 뭡니까?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유대교의 전통을 다 부숴버렸잖아요. 헐었잖아요.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을 다시 세워버리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부쉈던 거 다시 세우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 율법으로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어떻게 살리신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을 통해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바울의 삶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무나 이거는 잘 아는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을 못 박았을까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신의 뭘 박았을까요? 율법주의를 박은 거예요. 율법주의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율법주의를 박아버렸어요. 이것은 유대교의 철저했던 자기 과거에 대한 부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과거에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이만큼 왔으면 과거에 노력한 것이 얼마나 오늘의 현실에서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밑거름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열심히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바울은 과거에 대한 부정을 해버립니다. 왜 부정할까요?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 과거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삶으로 전환해야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뭐 과거에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런 과거의 실수를 안 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바울이 자신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과거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오늘 20절에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런 모든 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로부터 죽은 자신을 복음으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나 자신의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는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 하고 돌에 맞아 죽이려 하고 곤장을 때리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물의 위험이 있고 불의 위험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가 가는 그 길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돼요. 그것을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것이 하나 되는 방법. 바울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나는 죽었어요. 그 죽은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렸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하는 그것 사실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좀 더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고 내가 좀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거 안 하면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 자체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그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율법은 다 죽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으로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죠. 헛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헛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유나 목적이 없다,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헛된 것이냐? 뭐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의미 없이 죽었다, 목적 없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옛생활 때의 향수 뭐 이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범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